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그거 듣고 나서 설교 다 들었어 그러지는 마시고,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오늘은 이제 아합의 가문에 관한 말씀이 이제 주류가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왕도 등장하지만 그 왕도 역시 아합의 사위야. 남유다 왕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남유다가 등장을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아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죄를 한 주간 동안 많이 지셨나? 아멘을 못하시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죄는 회개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고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번 경고를 내렸어요. 내가 너 내일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850대 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었던 엘리사가 광야로 주백랑을 칩니다.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게 돼요. 그곳에 가서 있을 때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보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뒷모습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안 나면 짤막짤막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 또 하사엘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사엘. 아람 나라
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 그런데 하사엘이 병이 들었을 때 마침 이번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병에서 날 건지 죽을 건지 좀 물어봐라. 예. 그래서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에다가 좋은 다메섹의 예물을 싣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난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그런데 죽는다. 병에서는 난다. 그런데 죽는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을 성경에 보니까 쏴봤다. 쏴보는 게 뭐야? 다른 말로 예? 째려봐? 예, 째려봐. 쓰러져라 쳐다봐. 그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에 행할 악이 나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졌다. 너무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다. 성을 불살을 것이고 장정들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고 애들은 맺힐 것이고 아이벤 여자를 가를 것이다. 이것이 이상으로 싹 보이고 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쏴봤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왕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아람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다고 한다. 네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된다. 군대 장관이 왕이 병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을 엘리사에게 물으러 갔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왕이 낫는데 죽어. 내용은 잘 모르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하닷은 죽어야죠. 그래야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하사엘이 성질이 급한지 가서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 일어나신답니다. 그런데 죽어요. 그 말은 안 하고 일어나신답니다. 난답니다. 그 다음날 이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누워서 아무 힘이 없는 그 벤하닷 왕을 질식을 시켜서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잔혹한 사람을 왜 왕으로 삼으실까? 이 잔혹한 내용을 보세요. 성이 불을 지르고 장정을 갈라 죽이고 애들은 맺혀 죽이고 아이벤 여인은 갈라서 죽이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어디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번의 충격을 툭 주십니다. 그 충격이 오늘 이 하사엘을 통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오만 가지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고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거부하면 한편에 충격은 와요. 시련과 역경이 와요. 시련과 역경이 오기 전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하사 왕이라고 하는 세 번째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여호사밧 왕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문제가 돼요.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지요? 이세벨.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잔멸했었던 왕비. 그래서 엘리야가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남유다 왕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합니다. 제가 아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이세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세벨. 아합의 딸이나 이세벨의 딸이나 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자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그 꾀로 아합 왕도 역시 망가지고 그 일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행하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고 모든 아우들을 죽여요. 그리고 왕이 돼요.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에돔이 배신하고 림나도 배신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일을 행했느냐? 성경에 여호람은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산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게 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아. 누군가가 뭐라고 말할 때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언행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안 해도 돼.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봉사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여호람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는 죄를 여호람 왕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 내 아들, 내 아내들, 내 재물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아가게 만들 것이다. 가정에 큰 혼란, 남유다에 큰 혼란이 닥치는 것이 여호람 시대예요. 이유,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는 그 일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가며 예배하는 그 백성들도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다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났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사엘은 이미 왕이 됐고요. 하사엘은 왕이 됐고 예후가 왕이 되었는 장면이에요. 예후. 갑자기 엘리사가 소년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학생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올리브유 기름병을 하나 주고 이것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이쪽이. 사마리아 그러면 요단 서편 이쪽에 있는 거예요. 예. 가서 이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되 그를 방에 홀로 불러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빨리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해놓고 도망을 가나. 지금 길르앗 라못에는요 거기에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예.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인 거예요. 다른 장관들도 장수들도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면 시기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만 골방으로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 성경 뭐라 그랬냐면요, 아합의 집을 쳐라 그랬어. 아합의 집을 쳐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가 아합 왕이고 아들이고, 아합 왕이 죽었을 때에, 전쟁에 죽었을 때에 아하시아 큰아들이 왕이 됩니다. 큰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젊어서 왕이 됐는데 왕궁 난간에 떨어져서 그가 병을 앓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요람이, 동생 요람이 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요람의 장군이 예후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쳐라.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죄,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죄, 그 죄를 네가 갚아야 되겠다. 누가? 예후가. 그런데 예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후는요 군대 장관인데 그가 병거를 몰고 달려가는 속도를 보면 누군 줄 알아? 아주 빠르게 급하게 몰고 달리는 사람은 예후밖에 없어요. 아니, 실력자이기도 하고 병거를 빠르게 모는 실력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급해요. 예후는 병거를 몰면 쏜살같이 나요. 예. 이제 한 번은 요람이 누워 있었거든요. 병이들 누워 있는데,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제 온 겁니다. 전쟁터에는 예후가 있고 다른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네가 왕이다 이 말을 들었잖아. 그걸 못 참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병거를 타고 달리면서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사마리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데,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령을 보내니까 가서 묻습니다. 왕이 그러시는데 평안하십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뒤로 서라. 그래서 설 수밖에요. 장군이 말하니까. 아니면 뭐 바로 죽으니까. 그리고 또 먼지가 또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전령을 또 보내요. 가서 장군이 평안하십니까? 왕이 그렇게 물으래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뒤로 서. 그리고 달려오는 속도를 보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그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예. 하사엘과 함께, 하사엘. 그러니까, 하사엘이니까, 누굽니까? 요람의 아들이죠. 아달랴, 이세벨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유다 왕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요람을 병문안으로 왔거든요. 남유다에서 여기까지. 같이 병거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예후를. 예후가 바로 요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예후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까지 들어가서 막 나와 있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마침 만난 장소가 나봇의 밭이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들깨가 니들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세벨은 너는 성 주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들깨가 너를 뜯어먹을 거다 그랬거든요. 이세벨 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화장할 때 눈을 그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 눈을 그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에? 눈을 그리고, 성경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아들이 죽은 걸 아는데 이세벨 보세요. 화장을 해. 눈을 그려. 머리도 딱 폼나게 장식을 해.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더러 시므리야 평안하냐? 아니, 예후를 몰라 도망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므리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전에 왕이 됐던,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전쟁터에서 왕이 되고 7일 동안 왕하다가 스스로 죽었어요. 그냥 잠깐 왕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 아합의 왕이, 장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까불지 마, 예후야. 너 바로 죽을 수 있어. 이런 지금 위협을 하는 할머니야, 할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소름이 끼친다. 이야, 노인네가 아들이 죽은 걸 알면서도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 그러면서 하는 말, 까불지 마라. 그러다가 너 시므리같이 죽어. 그때 이후가 말합니다. 내 편 있으면 손 들어봐.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4시 중에 2~5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3명 정도 되나 보지요. 사인을 왔어요. 집어 던져! 그러는 바람에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한참 잔치를 벌이고 나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도 왕의 딸이니까 시체 좀 수습해봐. 그랬어요. 수습하러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개골과 팔과 다리는 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뜯어먹은 거예요. 들짐승이 만약에 짐승을 사냥을 하면 최고 먼저 뜯어먹는 부위가 어딘지 아시죠? 이 육식동물이요, 공격을 하면 최고 먼저 뜯어먹는 게 배야, 배, 창자. 네. 그 다음에 갈비살,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엉덩이살, 이런 박살 그러죠. 그런 맛없는 부위. 잔치를 벌이고 나가서 보니까 다 뜯어먹고 머리하고 팔다리 뼈밖에 안 남았어. 이것은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예. 성 주변에서 이세벨로 죽게 되어질 것이고 개들이 널 뜯어먹을 거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아합 왕, 오므리 왕족, 대단한 가문입니다. 장수의 가문이에요. 아버지도 그러하고 아합도 그러하고 다 기골이 장대한 장수의 가문이야. 그런데 그 가문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네 가문 망할 거야. 그리고 니들의 시체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거야.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인 줄 알아? 아버지도 장군이고 아들도 장군이고 대대로 장군이야. 그래서 그 밑에는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문이 망하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획. 왜 1.1획이라고 쓰냐면요, 히브리어 쓸 때는 점을 찍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점도 그 점이 빠져나가면 의미가 바뀌어요. 예. 그렇죠. 그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어.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 이 점이 빠져나가면 동사로 바뀌어.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변화가 없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합의 집이 망해? 그건 말도 안 돼. 예.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대단해서 나라를 크게 세웠어. 아합도 그래. 그런데 그 가정이 망한다, 그 왕조가 망한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나눠서 아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24 장로회,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가까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울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와라,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 가는 곳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 구절 중에 하나라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일주일 내내 몸부림칠 만한 어떤 구절, 어떤 단어, 어떤 사건 하나라도 붙들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합의 아들들의 그 대에 가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경 구절로 살아가는 우리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 한 시간들은 설교 가운데 단어 하나, 인물 하나, 사건 하나, 구절 하나라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되어지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